내가 좋은 시절이 다 지났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너는 나하고 함께 일을 하자. 내일 좀 이제 하자 하면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시편 32편 8절이라는 말을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리켜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겠노라고. 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말은 멋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뭔가 주님과 함께하면 길은 있겠지만 알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신학을 이렇게 하게 됐고 거기서 알게 되는 예수님, 그분이,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전히 알 수 없는 얘기였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설교의 최고의 대가라고 하는 찰스 스퍼전이 더 골든 알파벳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찬양하고 사랑하고 능력을 입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서는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119편을 먼저 소개를 오늘 읽겠습니다. 176절까지 되어 있는 엄청나게 긴 내용이면서도 또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죠. 히브리 알파벳의 자음이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자음이 22개를 아크로스틱, 그렇게 이렇게 보면 첫 음절을 따서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는 거죠. 우리 같으면 사사성어 이렇게 하는 아크로스틱으로 했는데 각각의 알파벳 하나에다가 8절씩을 합쳐서 시작을 해요. 처음에 할 때 첫 1절 시작할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들이 얘기하는 알파벳 RM을 통해서 쭉 그 E라는 발음이 되거든요. E로 시작되는 거로 쭉 얘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22개 알파벳의 각 알파벳마다 8절씩이니까 176절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크로스틱은 그들의 암기를 위해서 늘 성경에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얘기 안 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문득 찾았는데 소녀 그룹에서 이 사자성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자성어로 설명을 일치월작 얘기하는데 이게 가서 20살 되는 애가 일치월작을 뭐라고 하면 일요일날 술 먹고 취하면 월요일날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전혀 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구닥다리 이 아크로스틱으로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생명이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가죠. 이렇게 24개예요. 누가 읽을 수 있나요? 알렙, 벳,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22자, 그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읽은 2절을 히브리어로 쓴다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른쪽에서 쭉 빼있죠? 1호부터 시작. 읽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임을 기초적으로 알고 가시면서 정리하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를 그 당시에 책이 있거나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거나 우리가 모바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암송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송해야 하기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걸 직접 적용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실질적인 거고 현실적인 것이에요. 같은 말들의 내용에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집대성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집대성한 거로 얘기되죠. 물론 자기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에 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그 고통받던 에레미야에 써질 거다 학자들 얘기하지만 누가 썼느냐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해서 쓰여진 말씀관이에요. 성경 10편에는 3편의 토라 시편이 있습니다. 계명에 대한 시편이
3개가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외우기 쉬워요. 제1편, 그 다음에 19편, 그 다음에 119편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라 성경의 말씀들은 원래는 이것이 법, 그래서 모세 율법 이렇게 하잖아요. 로하는 토라, 그들이 얘기하는 토라, 가야 될 길, 그것에 대해서 8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testimony, precept, status, command, judgment, word, and promise.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 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똑같은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한글로도 번역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내용에서 보면. 왜요? 왜 같은 말을 하냐면 반복했을까요? 이 시편 쭉 가다 보면 96절에 그렇게 얘기돼요. 세상이 정말 좋다고 하는 것도 다 지내보면 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도 끝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실패자이지만 이거 기억 한 가면 잘해보려면 뭐 성경 읽으니까 뻔한 얘기들 그거 좀 읽으면 되겠지 생각했죠. 그래도 사법고시 치겠다고 율법 전설을 읽고 외우고 그랬던데 뭐 이거 뭐가 되겠냐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율법 전설을 벌써 5년만 매달렸다 해도 전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5년간 하면서도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어느 내용이 돼도 적용이 가능하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한테 주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매번 같은 성경 뼈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하지? 지난번 했던 것과 전혀 해도 또 달라요. 이렇게 뭐하냐? 그것은 your command has none. 한계가 없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율법, 토라, 쌈에 대해서도 우리 상식적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1편 얘기하는 1편 시작할 때 Blessed is the man이죠. 우리 시작에 읽었던 것도 복된 사람은 그래서 그런 여기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죠. 우리도 얘기 좀 하다가 좀 안 듣는 것 같고 뭐 딴짓하면 아이고 관두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보듯이 그것도 막 염치 없이 계속 자기만 많은 사람 있지만 하나님도 그러세요. 기뻐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Delight is in the Lord고요. 그 말씀을 또 듣고 늘 메디테이트하는 묵상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맨날 묵상을 읽고 있으면 복 받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도 오늘 진행해 나가면서 숙제가 풀리더라고요. 보면 거기서도 보면 그래서 묵상하는 그런 자들은 시냇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서 나무 열매를 맺고 잎은 쓰들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번창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이 어떤 복이냐는 문제들은 또 다른 얘기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굶긴 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1편 있고 19편, 119편, 19편 반드시 여러분이 따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7절부터 10절만 시간을 따라서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죠. 그분에 대한 스테이터스도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믿을만 하고 아무리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서 우리는 현명해지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학식이 아닌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학별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훈들은 늘 옳아요. 그리고 그 옳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은 빛이 나서 radiant 가지고 우리요 막혔던 닫혔던 눈을 열게 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동안에 말씀에 대한 시각들이 다시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금보다도 귀하고요 꿀보다도 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늘 예배 속에 여러분의 사모한 마음속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그 알파벳의 F에서 알렙이라고 그러는데, 알렙, I 발음인데, 그거 시작하는 이제 첫 구절이 브레사데, 맞죠? 복 있는 자들은, 그들은 어떤데요?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 그들의 삶이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그 사람들은 복되다고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자꾸 이걸로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 있죠. 은혜 시대, 그건 구약 시대 얘기고, 율법이라면 맨날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냐. 뭐 신명기만 봐도 28절에 봐갖고도 축복 조금 해놓고 막 저주를 막 하면서 너희들 말 안 따르고 그러면, 하나라도 놓치고 그러면 너희들한테 막 질병을 내보내고 재앙을 일으키고 아주 뭐 이렇게 팬데믹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주겠다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율법인데, 은혜 시대에 자꾸 율법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는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율법대로 따지면 옳다는 사람, 정의롭다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해갖고 나 하나 바르게, 예수가 뭐 필요 있어. 교회 안 가도 내가 바르게 살면 되고 내가 형편대로 남 도우면 되고 그렇지. 예수쟁이라는 거 다닌다는 게 더 뭐 이렇게 비난하는, 그렇게 하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행위로는 안 돼. 왜?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는 의롭다고 되는 거. 의로워야 우리가 약속의 땅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건 신약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 위한 것이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율법이 왜 필요해요? 그것은 가이드라인이죠. 그걸 보면서 스탠다드죠. 내가 전혀 그렇게는 안 되는 걸 알면서 이 공고한 몸, 나를 이 상에서 어떻게 누가 건져줄까? 할 때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시죠. 주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도 폐해지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 시간에 오히려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사람 벌 준다고 막 이러고 그러면 어떨 땐 위로가 되죠.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거 쌤통이다 뭐 이러고. 여러분, 이 시간이 이 교회 와서 하는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태초에 할 때부터 선택했어요.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며 그들의 이 센트럴 처치에서 함께 예배드릴 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흠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내 힘으로 흠이 없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얼마나 문제투성이가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존에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처럼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독일의 철학자 괴테라고 했는데, 그 괴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철학자가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것이 어떤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자제력이 없는 자유라면 그것은 엄청난 재난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유가 어떤 가이드라인의 통제가 없으면 우리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부유한 집 자제들이 할 일 없으니까, 아니 호바트같이 정말 평화롭고 할 일 없는 애들이 결국 빠져드는 게 알코올 중독이고, 거기서 조금 나가다 드럭것이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통제를 못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걸 안 된다가 알면 되어도 어떻게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사사기 마지막 끝나면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그 땅에 왕이 없으니까 그들 자기 눈에 보이고 좋은 대로 다 행했다는 것이죠. 왕이 없으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총재하고, 왕이 없다는 건 내 안에 나를 지배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하나님 없으시면 아이고 내 멋대로 이렇게 살다 죽게 하는 삶이 된다면 세상은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나를 이끌어가는 그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19편 105절에는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나이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의 내비게이션이죠.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것이 콤파스죠. 하나님 말씀이. 또 그것을 딱 서야 될 때 앵커지는 앵커죠. 앵커. 돛대가 되기도 하고. 성경이 그 얘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119편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처럼 같은 말을 막 바꿔가면서 계속 하니까 또 그 운율에 맞추고 이러려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 번역이나 영어로 볼 때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러나 그를 참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놀란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도 아이고 이거 읽었다고 넘어갔던 그 책이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하는 가운데서 전혀 성경의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된 사람은 또 같이 얘기해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율법이 지켜지나요? 어려울 때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 내 공고한 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seek him. 그를 찾으면 그는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그런 사람이 복된다는 사람이죠. 내가 온전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 주님, 그 예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기에 그분 따라가는 그 길은 행복의 길이고 온전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은 8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16절까지를 카바하겠습니다. 몇 번에 나눠서 할 텐데요. 반복되는 뭐냐, 10절에 가면 베스, 또 10절에서 시작되는 10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온 전심으로 당신을 찾습니다. 나를 당신의 주시는 말씀에서 방황하거나 빗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마음들, 늘 아니라도 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뜻은 새롭게 되는 것이죠. 모처럼 나온 주일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I sing you with all my heart.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4장 29절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또 그 말씀 속에서도 얘기했던 다시 새 계명을 주시면서도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같은 말이죠. 그들한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방황하고 힘든 그때라도 but if from there, 그 포로 잡혀간 바벨론에 가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근데 어떻게 찾는다고? 전심으로 너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세상 별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요. 전심으로 찾아야죠. 하프, 아이고, 세컨드, 서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일부러 퍼스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얘기합니다. 잘못하지. 왜? 하나님 길로 가는 것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뭐 손해보는 거 바보 같지만 잘못되잖아요. 어찌 보면 한국에나 억세게 경쟁 가운데 저는 그래도 서바이버로 경적 늘 갔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교회 행위하는 게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호바트에서 보니까 호바트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살겠어? 여기는 별 용빼는 재주 없어. 별거 다 해봐도 마찬가지야. 돌아서는 자리는. 여기서 정말 할 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배우고 내 일생 가장 귀한 동안에 여기 왔으면 5킬로미터 돈 벌러 왔더라도 그 몇 푼 벌겠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발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길에서 왔다리 갔다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떠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시험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따져도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꾸 잘못되고 방황되는 이 내용들 속에서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자유로워라. Free from the love of money. 불가능한 얘기죠. 사랑하라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Free from the love of money인데 어떻게?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감사해. 호바트에 살면서 더 욕심내면 그건 사치야. 당신들이 와서 비록 워킹 비자를 하고 일자리가 없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세계 사람들 중에 10%에 살아가는 부자, 복받는 사람들. 그 생각을 해야 돼. 복받는 사람이야. 비행기 1,000불 넘는 돈 들여서 올 수 있다는 것도 누가 가능하겠어. content,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근데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옹색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 내가 이 꼴이 지금 말입니까? 이렇게 할 때 because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결코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같이 가시겠다는데 뭐가 그러면 됐지. 뭘 언제는 대단한 거 됐어. 누구는 뭐 대단한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말씀 정리돼야 될 거예요.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분이 말씀 우리한테 준 것은 오늘 또 부족한 종을 대해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듣고 이거 좋은 말 들었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디서 말 그렇게 여기저기 주워 모았고 했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fully obey 하라,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는 건 행동하라는 얘기가 되죠. 물론 하나님이 최초 율법을 주실 때는 시내사에서 10계명을 주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서 그들이 순종 안 했어. 배반하고 그랬고 에레미야에 의해서 다시 이루어질 때 에레미야에서 다시 얘기하면서 그분이 31장 33절 유명한 절이죠.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돌판에 써서 주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팍에 새기고 너희 가슴 속에 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가슴 속에, 정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양심의 난 속에 그 하나님의 율법이 늘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이것도 다음 절에 해당되는 베스에 해당되는 건데, 요 말은 청년들은 늘 얘기하는 거죠. 청년 때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결한 마음을, 착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도 욕망이 넘쳐나는 것? 아니 간단한 말 안 해도 20살도 안 되는 누구도 얼마나 술을 먹어서 그냥 취해갖고 올해는 저 장난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 술 마실 시간 없잖아요.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9절 요절임 되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어찌하여 청결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이 나한테 역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켜 앉아서 그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겼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제는 내가 너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새기겠다는 그 말씀은 내가 암송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국말처럼 암송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더라도 영어라도 암송하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시편 전체를 이루고 있는 119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안에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새겼나이다.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둡니다. 저 잘 못 외웠거든요. 늦게 시작했고 안 외워져요. 그래도 젊었을 때 자꾸 외우세요. 좋은 말들이 있어. 오늘 또 이렇게 몇 개 쏟아진 말씀 중에서 몇 개라도 찾아서 정리해갖고 암송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네, 날마다 먹는 양식보다 빵보다 떡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는 늘 먹고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치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당해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비난해도 진실로 믿는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섭섭하지 말 것은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나누는데 홍정정 집사님이 그 멀리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왔더는데 또 그래서 이미진 집사님 댁에 이거 감사하네. 갑자기 와서 저거 어디서 잘나나 걱정했고 그 비용이 보통이 아닐 텐데 우리 집에라 나는 교회에 있어도 되니까 자면 좋다 했는데 좋은 사람이 있었네. 그렇게 우리 나눔하는 것이 홍정 집사님 굉장히 좋다며 우리 이렇게 해갖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나누고 서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 것. 우리는 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력 내고 전도를 하기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뜻이 원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반대야.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까지도 다 써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녹화는 안 하고 얘기했는데 수치심을 당하다니요. 다 알고 있어요. 칭찬해요. 특정인을 자꾸 꼬집어서 미안합니다. 이미진 집사님 초창기에 워킹 비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정말 또 어려운 그 워킹 비자한테 신세를 지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랬는데 그게 본인은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이미진 집사님 정도가 목회한다면 그런 교회는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처해지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진다는 사실들, 수치당하지 않아요. 억울할 것 같죠? 다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죠. 절대 내가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운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경할 것이고 나를 따른 자를 키워주겠다 했기에 우리는 해야 돼요. 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되죠. 난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싫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존경하는 모습이 하나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주님이 이제 오신 날, 내가 너한테 그래 줄 거 다 줬는데 너 그거 갖고 뭐 했어? 할 수 있을 때 부끄럽지 않겠어요? 아니 난 진짜 주님 오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워 당혹스럽겠어. 기껏 내가 좀 구박해놨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상사로 앉으면 참 골치 아플 때 있죠. 직장에 보면. 잘하세요. 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7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른 정직한 마음으로 찬양하나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올바른 말씀을 배우기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먼저 시작하잖아요. 아침도 찬양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맞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높이고 경배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율법을. 그렇죠? 순서가 I praise you. 정직을 하나님 고백하고 말씀해 주시고 준비되는 마음 밭에 말씀이 배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늘 찬양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혹시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뒤침이 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뻐하는 이런 마음들,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그랬죠. 요즘 꿀 안 먹죠.
꿀 안 먹지만 달아요. 단 거 싫어요? 그래도 말씀은 드세요. 시편 33편 1절에서 얘기하듯이 Sing joyful to the Lord.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온갖 모든 방법을 기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는 바른 사람이잖아. 아무나 하지 않아요. 찬양을. 정말 의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딱 잘 어울린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 정직하고 믿음이 반듯하다면 너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강조하는 것 한 부분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하고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자는 것이죠. 이 여름 크리스마스, 이 더운 여름 10월, 11월의 크리스마스, 12월의 크리스마스, 12월 크리스마스 다들 휴가 가요. 텅텅 비어있는 호밭에. 그래도 우리라도 이 주님의 생일잔치 만든다고 시작했던 캐롤 투게더. 그런데 그건 늘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는 것이 지금 캐롤 컨테스트거든요. 찬양해야 되기에. 우리가 기쁨을 줄게. 그런데 기쁨을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진다는 것이죠. 8절 마지막 절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 그대로 잘 들 테니까 이 말이죠. 나 좀 버리지 마세요. 이야, 넌 안 되겠다고 나를 완전히 그냥 버리지 마세요. utterly forsake me. 너 너무 이 말이요. 어때? 다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말 잘 들을 테니까 나 정말 버리지 마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 버리면 하나님 어디 살라고? 아니, 나 같은 사람 버리고 나서 호밭에 어떤 목사 이렇게 무료로 봉사하고 자기 것 갖다 바치면서 하는 목사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넘치는 게 다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71편 18절에 너무 기가 막히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늙고 머리가 휘어졌을 때도 나 버리지 마세요. 왜요? 내가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울 때까지. 정확한 제 고백입니다.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다 늙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 추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세웠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기대가 우리 세대에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까지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 고백입니다. 그 말이 여호수아 14장을 여러 번 외웠어요. 제가 전에 우리 컴퓨터 앞에 보면 지금은 없었지만 보면에 요 타스마니아 대학 기숙사를 놓고 지어질 때부터 조감독 기도했어요. 저 기숙사를 저한테 주십시오. 세상에 여러 번 도왔던 청년들 제가 사회가 있으면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내려놨습니다. 제가 내려놓고 다음 세대 능력인자가 할 수 있도록 일단 기초를 깔았는데요. 갈렙 했던 이 말씀을 너는 늘 새겼어요. 갈렙도 그때 120 다 됐겠죠. 모세와 같이 들어갔으니까. 나 그때 지시받고 했었던 40여 년 전과 지금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깃털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눈을 감을 것 같아. 하나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구해주시고 연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내보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기에 하나님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 일을 맡도록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자는 그냥 죽지 않죠. 죽으면 그건 하나님 데려가시면 이제 고생 그만큼 했으면 됐다 얘기하시겠죠.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얘기하고 지난번 기적적인 삶을 일으킬 때 이 내가 여기 싸우니 너를 보내십시오 얘기하면서
야고보서하고는 말 이렇게 보면 잘 안 맞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야고보서에서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야고보서 얘기할 때, 너희들이 자유를 주는 그 율법을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율법이 그렇구나.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좋은 말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했다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듣는 대로 행동을 하면, doing it 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데 뭘 가지고 받나? 내가 막 결심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말씀 찬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in what you does, what he does. 그가 행한 것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허와테아스는 은혜라든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행동하세요.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내가 다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 하는 걸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끝내야 되겠네요.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영성이 있다, 하나님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 지금 얘기했던 시편 119편을 포함한 모든 얘기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것이죠. 열심히 보고 예수님 봐서 영생을 보고 복받는다 생각하면서 왜 나한테 오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간념에 그치지 말고 주님께 다가가세요. 말씀 속에서 생각하며 그렇게 가서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호바트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성경에 있는 말씀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열심히 내가 들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크리스찬이 되보겠다 생각한다면 얼마 기간 동안이라도 전할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보세요. 뭐 별거 배우는 거 오히려 이단자 만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하도록 하십시다. 당분간 시간이 되는 대로 다 지루하지 않도록 해서 119편을 몇 번에 더 나눠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